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0절로 14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지금 2주째 이렇게 예배당 놔두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텅 빈 예배당을 보면, 또 한산한 주차장을 보면 참 마음이 착잡해요. 근데 지금 이것은 우리뿐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들 중에 많은 퍼센테이지가 우리처럼 예배당 문 닫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차원의 자발적 조치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서 성경 가운데 많은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그 예배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또 예배 가운데 우리와 교제하시고 또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그 예배하는 장소인 예배당의 문이 굳게 닫혀 있는 참 안타까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예배하고 싶어서 오셨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낼 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발걸음을 뒤로 하는 그런 분들도 지난주에 계셨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보다 약한 분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좀 엄중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제 마음에 어떤 성경의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평소에는 제가 설교하지 않은 그러한 말씀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가 좀 충격적이고 또 극단적이라 강단에서 선포하기에는 좀 적절치 않다고 여겨져서 전하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 속에서만 있는 이야기지 지금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부흥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본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그 말씀이 자꾸 제 안에 떠오르면서 어쩌면 그 말씀들이 지금 한국교회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제 안에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다 살펴보지는 않고 좀 몇 군데에 있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부터 함께 보겠는데요, 먼저 11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의 예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는 반문이에요. 구약 시절에는 아는 것처럼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지금처럼 그냥 가뿐하게 예배당에 오는 게 아니라 소와 염소, 양을 끌고 와서 그 양을 잡는 피의 제사였는데, 주님께서 그 무수한 제물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너희의 그 무수한 예배를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본문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내 앞에 오긴 오는데 나는 너희한테 그런 거 이야기한 적이 없다. 너희는 정말 나를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마당만 찍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당 예배 드리려고 오시다가 주차장에서 발 하나만 찍고 돌아간다면 예배 드린 게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정말 나를 만나는 그러한 예배를 너희는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나는 너희의 예배를 싫어한다. 너희의 예배가 나한테 힘겨운 짐이야. 너희가 내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피를 뿌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게 나에게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곤비한 짐이야. 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채, 죄를 하나도 버리지 않은 채 그냥 나에게 종교 형식적으로 와서 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피를 뿌리고 막 손을 들어 기도하는데 나는 그와 같은 예배를 받기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27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들이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겠고 귀를 가리겠다. 기도를 안 들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 너희의 손에는 살인의 피가 가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너희의 입술에는 온갖 더러운 말로 가득한데 나는 너희의 기도를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가 이사야서가 1장에 말씀을 했다면 히스기야 왕 그 전후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기가 아니라 나름 괜찮았던 시기, 하나님께 활발하게 예배했던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 제발 회개를 해라.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17절 함께 읽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정말 내가 기뻐하는 선행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너희의 삶에서 정의를 행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라. 이러한 삶의 변화 없이 그냥 안식일에 몸만 내게 와서 너희의 소와 양 예물을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나는 그와 같은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2700년 전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 200년쯤 지났을 때 이제 정말 유다가 망하는 그 시점, 예레미야가 그 시점에 활동을 했죠. 예레미야가 그 요시야 왕, 아직은 망하지 않고 요시야 왕은 그래도 유다를 다시 재건하고자 몸부림쳤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예레미야,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의 한 100~200년쯤 지난 시점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2절부터 몇 군데 말씀 자막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여전히 사람이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여전히 어떠한 절기 때 또 안식일에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솔로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들에게 거짓말이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더 이상 이곳은 내가 보기에 성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전에 나와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하나도 안 바뀐 채 오히려 너희의 죄를 더 견고하게 지으려고 종교 행위로 내 앞에 나오느냐? 11절에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그 안에 들어와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가 도둑놈 집합소냐? 여기가 강도의 소굴이냐? 죄를 하나도 회개하지 않은 채 지금 모여있는 너희들이 다 악한 자들인데 여기가 도둑놈 소굴 아니냐? 어떻게 여기가 성전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렇죠.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넘어집니까? 그러나 주 앞에 나올 때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그 회개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면서 참된 예배가 되는데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래 우리 대화하자. 너희 한 주 동안 실패했지, 넘어졌지, 너희의 죄가 시뻘겋지, 시커멓지. 너희가 정말 회개하면, 너희가 정말 그 죄를 버리면 양을 잡지 말고 너희의 가슴을 찢어. 어떠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너희의 삶을 돌아보면서 너희의 손과 발을 씻어. 그러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되는 거야. 나는 너희를 용서하길 원하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러나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개가 없는 예배, 돌이킴이 없는 예배, 죄를 끌어안은 채 일요일에 예배당에 나와 앉아서 몸만 왔다 간다고 그것이 예배가 되겠습니까? 정말 뜰만 밟고 가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당이 성전이 되겠습니까? 도둑놈의 소굴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말라기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노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라기는 이제 구약 맨 끝이잖아요. 누가 좀 성전문을 닫아라. 너희의 예배는 가증하고 헛되고 나는 너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않아.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지 않아. 그런데도 꾸역꾸역 내게 와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좀 누가 와서 이 성전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호소하고 계셔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예배물이 닫혔습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암흑기 400년이라고 합니다. 물론 스룹바벨 성전은 있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거기에 돼지 피가 뿌려지기도 하고 우상의 어떠한 것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기도 하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정말 성전문이 닫히게 되었고 나중에는 헤롯이 성전이랍시고 그렇게 성전을 지어놓고 막 뻐겼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주님도 그러셨죠. 거기서 막 그 돈을 엎으시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고 제가 9년여 설교를 하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는 두고 있었지만 설교 시간에는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까? 열심히 예배하러 오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합니까? 지난주에 이 말씀들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혹시 지금 하나님이 예배당의 문을 닫으신 것은 아닐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예배를 돌아보아라. 너희 예배가 진짜였니? 이 한국 땅에 특히 좀 큰 교회들이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이 땅에 그렇게 화려하게 예배 드리는 그 교회를 향하여 음란과 더러운 죄악을 끌어안은 채 삶의 회개는 하나도 없이 화려한 조명과 멋진 음악에 취해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세련된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멋진가, 오늘 찬양 참 좋았어, 오늘 말씀, 목사님 말씀 참 좋았어, 오늘은 좀 별로였어. 하나님은 닫지 않으시는데 스스로 도취되어 그렇게 드리는 헛된 분향,
헛되는 예배는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 이러한 사태를 통해서 잠시 문을 닫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너희의 예배를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신 것은 아닐까? 그게 솔직히 지난주에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좀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마음 때문에 이 설교를 해야 되나 하는 잠깐의 고민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지울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단순히 온라인이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예배일까요? 성경은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시편 4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가 무엇일까요? 먼저 죄를 버리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 눈, 우리의 삶에 꾸역꾸역 들어온 그 죄를 먼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를 살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있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마음이 뺏깁니까? 그 빼앗긴 마음, 꾸역꾸역 들어온 죄를 끌어안은 채, 마음에 품은 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그 노래를 어떻게 주님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진정한 회개를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서 죄와 싸우기를 원하세요. 저도 매일 죄와 싸웁니다. 마음에 들어오는 죄와 싸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싸워요. 왜요? 거기서 실패하면 아무리 멋진 예배당 짓고 아무리 짜임새 있는 예배의 큐시트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예배자가 그의 삶에서 거룩함에 실패하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거든요. 예배의 첫걸음은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진정 회개하셨어요? 날마다 죄와 싸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뿌려져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하고 정결하신가요? 물론 우리는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우리의 가슴을 찢는 거룩한 투쟁이 있어야 그와 같은 싸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또 의의 제사는 무엇인가요? 삶에서 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삶의 예배지요. 저희 교회에서 대구 지역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물품을 나누고 마스크를 나누고 있는데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영상이냐 장소냐, 물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예배의 근본 정신은 삶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깨닫고 지식 유의로 뭔가 발전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를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삶의 예배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화해하셨나요? 여전히 가족끼리 등지고 함께 말 섞지 않고 용서하지 못한 채 예배당에 남들 보기 좋으라고 그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들 서로 관계가 깨어져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막 폭언하고 뭔가 막 못살게 굴고
하는 그런 악한 부장인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 손가락질하는 부장인데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성가대에 앉아있고 안내를 하고 어디에서 봉사한들 삶에서 하나님 받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진정한 봉사이겠으며 진정한 예배이겠습니까? 주님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먼저 너의 가정에서, 너의 일터에서, 너의 삶에서 용서하고 화해하고 손을 내밀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러한 희생이 있을 때 어려운 자들을 돕는 그 삶에서의 예배가 되어야 안식일에, 거룩한 주일에 내게 와서 드리는 찬양이 연락되고 드리는 예물이 연락되고 너희의 섬김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님은 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신앙이 타락한 시절에는 그와 같은 거룩함, 삶의 순종이 없이 그냥 멋진 예배당을 짓고, 중세시대가 그랬잖아요. 화려한 어떠한 것들을 꾸미면서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양, 그렇게 헛되이 제사한 역사가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 수없이 벌어진 참혹한 모습이에요. 그럴 때면 하나님은 경고하시다가 예배를 닫으시기도 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도 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게도 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늘 역사 속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겠지요. 다시 또 예배당의 문이 활짝 열려서 다시 예전처럼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완전한 심판의 때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를 드렸나?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 화려한 예배당과 그 멋들어진 그러한 음악과 기가 막힌 설교 말씀들, 그것을 듣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는가? 아니면 제가 오늘 열거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듣기 싫다, 지기에 내가 곤비하다, 나는 돌아볼 수 없다, 누군가 예배당의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혹시 말씀하는 것은 아니실까요? 지난 금요일 전체 교회 사역자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봅시다. 나는 부족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각각 퍼즐처럼 한 분 한 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몇몇 분들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신앙, 나의 사역 돌아보게 되었다고. 저는 그와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히브리서 12장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진동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진동하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진동하고 있잖아요. 27절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진동시키실 때는 무너질 것들은 무너지고 뽑힐 것들은 뽑히고 굳건하게 설 것들은 그 진동을 통하여 더 굳건하게 서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몇 주 못 나오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벌써 흔들리고 약해지는 분이 있지 않나요? 벌써 이게 편안하게 느껴지는 분이 있지 않나요?
벌써 영적으로 게을러지는 분이 있지 않나요? 그 진동 속에 넘어지는 분일 수도 있어요. 뽑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우리는 누굽니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리고 코로나가 아니라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300년간 무지막지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감옥에 갇혔고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되었고 밤마다 화형을 당하여 그 로마 거리가 크리스찬들의 그 타는 그 불로 인하여 밤거리가 환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들은 지하 무덤, 카타콤베라고 하는 그 지하 무덤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죽여 예배했던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들은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 고난 중에 더 주님을 바라보았고 더 힘써 믿음을 지켰고 힘써 싸웠어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리차드 윈버런트 목사님, 그분의 그 영화를 보면 그분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독일 병사, 그 당시에 복음을 붙잡고 있었던 그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이 그 고난 중에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간증들이 그 영화에 나옵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진동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진정한 성도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참신앙인가? 우리의 신앙은 어떠했는가?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는가? 하나님, 우리를 더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교회가 더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된 신앙, 참된 예배자로 서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이 땅을 귀하게 쓰실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경고의 사인 앞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나간다면 정말 주님의 경고처럼 촛대가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성전문이 닫히고 성전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촛대가 옮긴 역사들이 무수히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우리와 우리 조국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시간 찬양팀 나와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주간에 이 말씀과 아울러서 제 안에 가장 울렸던 찬양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함께 불렀었는데요. 열방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가사인데요. 주님의 위로도 함께 느껴졌어요. 우리가 정결하게 일어나 굳건하게 선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거야.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용하실 거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소망 가운데 함께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
영원히 보좌에 계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영원한 승리의 왕,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이 땅에 주의 빛 비추소서.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깼네. 전쟁은 주님께서, 승리는 우리의 것,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이 땅을 회복하소서.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한 번 더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 온 땅 흔들리고, 오 주님, 우리 기도에 아버지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헛된 예배, 하나님 진정 회개하지 않은 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던 우리의 부정한 예배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회개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고, 진정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대한민국 땅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다시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땅을 고치소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신앙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마다 정결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교회가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열방으로 나아가야 할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이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 민족이 그 데스티니를 이룰 수 있도록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록 예배당의 문은 닫혔지만 가정의 예배가 이 시간을 통해서 드려지게 됨을 감사합니다. 가정이 성전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가정에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갈라져 있는 것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연합시켜 주시고, 주님, 깨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주의 은혜로 화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것들을 대구 지역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화평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귀한 양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넉넉함으로 채우셔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사용되어지도록 우리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가장 위험군인 주님, 우리 어르신들과 또 기저질환자들을 특별히 더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이 땅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